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좋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자, 만남이 인생에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좋은 스승과의 만남, 좋은 친구, 좋은 아내, 좋은 남편과의 만남, 좋은 선배와의 만남.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참으로 소중하고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게 바뀌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시간의 길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0년을 같이 살았다. 또 한 교회를 40년을 다녔다. 이런 시간의 길이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깊어지는 것도 아니다. 인격적 만남은 소유의 크기에 의해서 심화되어지지도 않는다. 인격적 만남은 인격적인 신뢰, 인격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있을 때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행복해지는 것이죠. 의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인격적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전적인 신뢰입니다. 자, 오직 사랑, 전적 신뢰 속에서 사실은 기적의 역사들은 가능하고 행복의 역사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놀라운 사랑과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한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거기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도 불쌍한데 구걸하고 있는 거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경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실로암 모조를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습니다. 참 선뜻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실까? 예수님이,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바다에게 단지 이렇게 명령하죠.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럼 바다가 잔잔해져요. 자, 죽은 나사로의 시체 앞에서 나사로여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문둥병자도 옷자락만 만져도, 손만 만져도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축사하신 후에는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다른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경아, 눈을 떠라,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전능하신 손으로 눈에 갖다 대면 눈이 떠졌을 것인데 왜 구태여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면서 또 거기에다 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어라, 이런 과정을 거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땅에 마른 흙을, 고운 흙을 모으시고 모래나 돌가루를 골라내시고 그 흙 위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침을 뱉고 그 흙을 침과 함께 섞였다는 거예요. 개었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그것을 눈에 바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소경을 간단히 고칠 수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방법을 꼭 선택하셔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봅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사랑과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결정체가 기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 사랑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도 부족해진 포도주, 기쁨을 상실할 신랑과 신부와 그 가정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절망하는 왕의 신하 그 아들의 사랑, 먹을 것이 없는 베세다 들녘 유리하고 방황하는 배고픈 영혼에 대한 사랑, 밤 사경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당신의 시간, 당신의 힘, 당신의 정성을 쏟고 계신 그 이유는 뭘까? 소경과의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마른 흙 위에 뱉으신 것은 단순한 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경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신뢰의 결정체인 것이죠. 지금 소경은 자신을 위해서 진흙을 이기시는 주님의 손놀림을 영혼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마침내 다가와서 소경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주님이 섰습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숨결을 느끼고 최치를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밀가루 같은 곱게 개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주님의 손끝에서 전해오는 따스한 주님의 사랑의 체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경 거지 거린이 나면서부터 멸시 천대받은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아무 말도 없이 진흙을 이겨서 얼굴에 발라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참 힘들었겠구나. 얼마나 인생이 고단했니. 그래 조용히 눈물을 흘려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인사처럼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이셨고 볼에 입을 맞춰주셨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로 안타까운 긴 한숨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셨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소경의 영혼을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처음으로 느껴보는 놀라운 사랑. 주님의 사랑과 소경의 인격이 맞부딪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기적은 사랑과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이 사랑과 신뢰의 결정체, 여러분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누구에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당신은 참 삶이 너무너무 귀해요. 당신이 하는 일은 다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해요. 난 당신을 의지하고 바라봐요. 저는 당신을 존경하고 저는 당신을 믿어요. 이런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부딪힘, 인격적인 사랑과 신뢰의 교감, 그것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불가능의 벽 앞에 도전하게 하고 새 마음의 눈이 열리고 바로 새 인생을 설계하는 힘,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아름다운 관계죠. 이런 관계를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격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까지 가서
내 눈을 씻어라 할 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 온 몸으로 올인하는 인생을 살지요. 이제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사랑과 신뢰의 응답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신뢰가 있는 곳에 행복이 연출되고 뜨거운 감동과 감사가 출렁거리고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을 만난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이 보내는 사랑과 신뢰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또 그런 놀라운 기적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한 사람을 만났을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쌓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랑과 신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실로암, 내리막길입니다. 가파른 길이에요. 소경이 어떻게 내리막길을, 가파른 길을 가겠습니까? 사랑과 신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기적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 숨어 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도대체 실로암은 어딜까 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이 실로암을 알아야 되겠죠.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서 밝은 눈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동문 밖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이라는 샘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수로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이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물은 절대로 낮은 데로 높은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니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고입니다. 흘러내리는 물은 반드시 낮은 곳에 모이기 마련이죠. 실로암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눈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는 절대로 눈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샘으로 가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지. 낮은 곳에 거해야지. 가장 낮은 마음을 소유해야지.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주 앞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소경의 바로 눈이 떠지는 그 이유, 오늘 이 본문 속에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실로암. 따라하세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실로암으로 가라. 낮은 곳으로 가라. 너희는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라. 한없이 낮추고 낮춰라. 무릎을 꿇어라. 우리의 소경된 삶을 청산하길 원한다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낮은 곳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무엇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의 삶이 어떻습니까? 활기차고 희망찹니까? 그 이유는 한쪽으로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 병든 자, 아픈 자. 또 한 눈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낮은 마음의 소유자, 그 소유자가 되라.
왜 낮은 곳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왜 기적을 낮은 곳에서 볼까? 낮은 곳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에. 우리 주님은 바로 낮은 곳에 계십니다. 주님은 실로암보다 훨씬 더 낮은 짐승의 먹이통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실로암보다 훨씬 더 낮은 나사렛 빈민촌에서 사셨습니다. 실로암보다 훨씬 더 낮고 가난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지내셨습니다. 실로암과 아예 자체 비교가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사형수의 형틀 십자가 위에서 사지를 찢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예수처럼 가장 낮은 마음의 소유자가 됐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냐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낮은 마음, 낮은 자세, 섬기는 자세를 가져보십시오.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낮고 낮은 마음, 그 마음 속에 반드시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입니다. 동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회 옆을 지나다 보니까 지난번에 나무 같은 걸 다 이렇게 향나무도 베고 목련 나무도 베고 다 했는데 그 벤 자리를 보니까 아무것도 심겨져 있질 않아가지고 목사님 혹시 거기에다가 제가 목단과 작약을 심으면 어떨까요?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작약이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어떻게 심으세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요? 주사랑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데 동장인 제가 작약을 심는 거야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는 작약을 다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참 마음으로 느낀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런 삶의 전세를 가지고 있구나. 참 감동이 됐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뭔가를 하니까 이러시는구나. 또 어제는 우리 동엽이 지점장님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 이 지역사회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참 주사랑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저하고 많은 좀 대화를 나눴을 때 마음이 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주님 계신 그곳에서 왕노릇할 것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좀 낮은 자리에 처해서 실로암으로 향하는, 그것에서 무릎을 꿇고 자꾸 주님이 계신 낮은 곳을 향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기적은 실로암에서 눈을 뜬 것으로 끝나지를 결코 않습니다. 진정한 기적.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9절을 볼까요?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나 하며 혹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 소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따라하세요. 내가 그로다, 내가 크다.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간증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는 어때요?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은 뒷모습의 아름다움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뒷모습의 아름다움. 참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그 뒷모습, 가는 뒷모습이 아쉬워서 자꾸 뒷모습을 바라보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뒷모습의 아름다움에서 결국은 기적이 나타나고 뒷모습의 아름다움에서 행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9장 11절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려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 소경은 예수님의 뜬 눈으로 예수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을 것이고 예수님은 소경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인의 눈을 고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뒷모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삶은 어땠어요? 뒷모습이.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 진짜의 모습이죠. 뒷모습이 아련히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아쉽고 그립고 헤어지기가 속상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의 힘을 얻어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이렇게 되어서 뒷모습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